자,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봤냐면 유브라데 전쟁 난 것까지 봤어요. 여기까지가 이게 황충의 환란이었고, 지금 전 3년 반 그러니까 끝나는 부분, 후 3년 반 시작하는 부분까지, 거기까지가 지금 뭐였냐면 바로 여섯 번째 나팔 유브라데 전쟁까지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까지에 대한 삽경을 이제부터 설명을 할 겁니다. 중요한 건 삽경이잖아요. 그게 우리랑 직접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삽경이 중요해요. 삽경을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과 두 증인과 아이라고 표현된 이게 어떤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요 부분을 놓치면 이 전체적인 그림이 잘 안 그려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막 어떤 분은 두 증인이 후 3년 반에 있는 걸로 설명하기도 하고 막 이래요. 두 증인이 왜 후 3년 반에 없냐면 두 증인이 활동하는 그 내용이 성경에 있는데, 그들이 활동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랬잖아요. 14만 4천, 두 증인이 활동을 쭉 하다가 활동을 마칠 때, 이제 끝나는 거예요. 마칠 때, 그때의 짐승이 무적행에서 올라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무적행이 언제 열렸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무적행이 여기서 열렸잖아요. 여기서 열렸죠? 황충의 환란 때 내려와가지고 무적행의 열쇠로 무적행을 열어버렸잖아요. 이 지점이 무적행이 열린 시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전 3년 반을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1260일이 그의 이 두 증인은 활동 기간이 여기고, 무적행은 요때 열렸으니까, 그러면 두 증인하고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하고 만나겠지요. 예, 만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두 증인이 여기서 활동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후 3년 반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어떻게 연결을 할 거예요? 마칠 때에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짐승이 이때 올라온다는 얘기냐? 그 얘기죠. 그럴 수 없잖아요. 이때 올라와서 뭐 할 게 있어요? 이제 끝나는데. 예수님 오실 건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두 증인은 이 앞 전 3년 반 1260일 동안 활동합니다. 그리고 황충의 환란 때 무적행이 열리고, 이때에 온갖 그때까지 갇혀 있었던 더러운 영들이 올라옵니다. 그 중에 여기서 이름까지 얘기해 줬어요.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더러운 영이 올라오지요. 아볼루온이라는 더러운 영이 거기서 올라옵니다. 이게 이 무적행에 있었던 그 모든 영들의, 쉽게 표현하면 대빵이에요. 이게 올라와요. 이게 올라와서 황충의 환란이 이제, 이게 올라오기 때문에 황충의 환란이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시점을 잘 보시면 여기서 이제 성경을 아주 세밀하게 읽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설명하면 요걸 가지고 성경을 잘 이해하시면서 읽어보세요. 저도 이거를 계시록을 강의하면서도 이 부분이 헷갈려가지고 이 부분을 얼마나 그 부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읽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그림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봤던 게 뭐냐면, 자, 두 증인이 활동하고 있어요. 중간에 황충의 환란이 시작됐어요. 황충의 환란이라고 하면 믿는 이들을 괴롭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는 이들을 괴롭게 한다라는 내용이 어디 있냐면
12장에 가시면 여자가 해산을 해서 쭈르륵 가서 하늘에 전쟁이 벌어졌고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졌어요. 큰 용이 내쫓기는 옛 뱀이에요. 사탄이 밑으로 떨어졌는데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용이 땅으로 떨어져 보니까 그 하나님의 종들을 낳았던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들이에요. 교회가 있어요. 황충의 환란이니까 교회가 있잖아요. 지금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어떻게? 황충의 환란으로 무저갱을 열어서 황충의 환란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테스트, 용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재앙을 내리는 거죠. 그렇게 해요. 근데 여자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 여자가 박해를 받다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해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음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개월이라고 하는 이 황충의 환란 기간 동안에 여자가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받다가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시점 어딘가에서 이 5개월이라는 시점 어딘가에서 빠져나와 광야로 가는 거죠. 이게 예비처라고 얘기했잖아요. 광야 자기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황충의 환란을 받는 중간에 광야 자기 곳으로 갔어요. 가니까 이 용이 여자를 뒤쫓아요. 그러니까 예비처 가는 것도요, 편안하게 느긋하게 가는 거 아닙니다. 순식간에 나와서 그냥 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뒤를 쫓아가면서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내요.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요. 그러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공격했는데도 공격이 안 되니까 분노해버렸어요. 여자는 광야로 가버렸고 용은 분노했어요. 그러니까 그 용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요.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예비처로 가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남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바닷가 모래 위에 섰는데 모래 위에 선 이유가 뭐냐면 다음 장으로 가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 이 바다가 바로 뒤로 가면 17장에 가면 무저갱이라고 설명을 해놔요. 무저갱 짐승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흐름이 보이세요 이제? 자,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황충의 환란이 시작되자마자 무저갱에서 한 짐승이 올라온 게 아니고 그 짐승은 우리 교회가 광야로 피신한 후에 나오는 거다 그 얘기예요. 시점이.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나왔겠죠. 이렇게 짐승이. 근데 그 시점이 어디냐? 아까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에 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시점이 어디가 돼요? 후 3년반 시작하는 시점에 여기에서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요 사이에 간격이 생겼죠. 어느 정도 기간인지 모르겠으나 간격이 생겼어요. 요건 이제 뒤로 갈 겁니다. 뒤로.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 가서 요 뒷부분에 가서 그게 그대로 만들어지고 이게 바로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이에요. 이게 광야에서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여기에서 휴거되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동그라미로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지점이 기간이 며칠이라는 거 성경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휴거의 시점을 알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감춰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휴거되어 올라가서 이제 뒤에 가서 할게요. 이제 복잡해지니까.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이제 할 게 뭐냐면 14만 4천과 그러면 두 증인과 아이는 어떤 관계냐 그 얘기예요. 그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름을 다르게 표현해 놨느냐 그런 얘기를 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이를 자꾸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해요. 아까 12장에 보셨던 12장에 보셨던 한 여자가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를 베어 해산하려고 했는데 그 아이가 나왔는데 보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예요. 이 얘기 딱 들으면 누구 같아요? 예수님이죠.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고 그랬으니까. 아, 예수님이구나. 그럼 이 여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지 누구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낳았으니까 마리아지요. 그거를 계시록이니까 그러면 그걸 더 조금 확대 해석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해석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13장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낳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승천에 올라갔어요. 여기까지 다 설명이 똑같이 돼요. 근데 여자가 어디로 갔어요? 핍박받다가 광야로 피신했어요. 하나님이 양육하기 위해 가신 1260일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또 1260년 하고 나오는 거죠. 또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있다 그 얘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피신을 했다고 쳐요. 광야로 갔는데 광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잖아요. 보호잖아요. 보호를 약속하신 곳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스라엘 유대 땅을 벗어나서 디아스포라대에 흩어졌는데 거기서 보호를 받았나요? 인류 역사 속에 한번 잘 보세요. 아니 가스실에 가서 600만이 죽고 이럴 때 그럼 예수님이 보호하시는 곳이 아니었어요 거기? 이게 뭐가 안 맞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대부분 잘 가셔서 관찰해 보시면 여기 있는 아이를 다 예수님이라고 해석해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종들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그를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얘기하느냐? 6페이지 위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라고 표현했던 거 계시록 19장 15절에 가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이거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맞네. 근데 계시록 2장 26, 2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뭐예요? 이기는 자들도 받는 거예요. 예수님만 갖는 게 아니고 이기는 자들도 그걸 똑같이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국 철장 권세 이것만 가지고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 아니면 이기는 자 무리 속에 있는 이들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하나를 뒤로 양보를 쫙 해놓고 그 다음에 또 가볼게요. 7페이지 위로 가면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어요. 이 아이가 그럼 뭐 했다는 거지요? 부활해서 올라간 거예요. 부활에 올라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부활하여 올라간 보좌 앞으로 올라간 이들을 한번 관찰해 보자 그 얘기예요. 부활해서 올라간 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 그 다음이요? 없어요. 없지요. 예수님 말고는 부활해서 올라간 이가 없다니까요. 지금 이걸 아이에게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여태까지 없는 이들 중에 예수님 말고 부활하여 올라간 어떤 이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아이가. 그럼 그런 이가 성경에 없느냐 찾아보자고요. 11장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여기도 있네요.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거 누구예요? 이게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이 활동이 마칠 때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과 전쟁을 해서 거기서 죽습니다. 죽고 3일 반 동안 있다가 부활하여, 생기가 와서 부활하여 그때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뭐 한 거예요? 부활해서 올라갔지요. 아, 성경에 부활하여 올라간 이가 예수님과 두 증인인데 아이에 대해서 아이도 이리로 올라오라 했으니까 이 아이는 그러면 예수님과 두 증인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또 보세요. 그런데 계시록 1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얘기했고 이 얘기, 지금 읽었던 것들은 11장 12장 얘기니까 11장 12장 얘기는 장차 될 일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언제예요? 이미 된 일 아니에요. 저 과거에. 그러니까 이건 누굴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두 증인 얘기하는 거죠. 두 증인이 부활해서 올라간 거. 아이가 예수님이 아니라 두 증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람 가운데에서 처음 익은 열매 볼게요. 11장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거 아까 두 증인 얘기라고 그랬죠? 두 증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보면 사람 가운데서 부활한 첫 열매가 누구예요? 두 증인이잖아요. 지금 이 보이세요? 예수님 말고 사람들 가운데 부활한 첫 열매가 누구예요? 두 증인이잖아요. 지금 역사 속에 딱 보니까 두 증인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그들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바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러면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았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속량이 뭘 말하는 걸까요? 속량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7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로마서 3장 24절.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 값없이 의롭다 하심 없는 거. 영의 구원, 거듭남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데 그 다음 장 가보세요. 로마서 8장 23절에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속량을 기다린대요. 그럼 기다린다는 얘기는 몸의 속량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몸의 속량이 뭘까요? 이게 부활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이 일어나야 그때에 가서야 완전한 양자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요게 이제 한글에는 속량의 날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구속과 속량 같은 말이에요.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이미 지금 구속, 속량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이게 부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단어는 거듭남,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됨, 영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몸의 구속, 몸의 속량,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14만 4천을 상대로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속량은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걸까요? 부활을 얘기하는 걸까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영혼의 구원이라고 얘기하면 이 14만 4천이 사람 가운데에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첫 열매인가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첫 열매는 누구예요? 아니, 예수님 빼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 그들이잖아요. 그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이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10일 기다렸다가 오순절이 되어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받은 이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들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여기 그들이 14만 4천이에요? 아니죠. 그들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속량은 바로 부활을 의미한다. 그럼 사람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아까 위에서 읽을 때 누가 사람 가운데서 부활한 첫 열매였어요? 두 증인이었죠. 그러니까 두 증인과 14만 4천은 뭐란 얘기예요? 같은 이들이다 얘기예요. 이름만 다르게 불렀을 뿐 같은 이들이다 그 얘기고, 두 증인이 아이였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과 두 증인과 아이는 같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이름을 다르게 불렀을까요? 이름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케빈 코스트너가 나와서 늑대와 함께 춤을이라는 그 영화 보셨어요? 그 늑대와 함께 춤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게? 거기서 나온 케빈 코스트너의 이름이 늑대와 함께 춤을이에요. 인디언들이 지어준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인디언들이 봤는데 모닥불 거기에서 늑대와 함께 막 이렇게 있는 게 춤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은 늑대와 함께 춤을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이름이라는 거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름에는 뭔가 표현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종들인데 14만 4천이라고 부르면 하나님 그때 사역하게 될 하나님 종들의 총수가 14만 4천이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두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때 와서 증인 사역하기 때문에 두 증인이라고 불렀구나. 이거는 뭐예요? 아이는 기간이 짧구나. 그들의 사역의 기간이 짧구나. 사역의 기간이 얼마예요? 1260일, 3년 반. 그거밖에 안 돼요. 두 선지자라고도 또 불러요. 그러면 뭐라 그래? 그건 뭐예요? 이들이 선지자 사역을 하는 거구나. 두 촛대. 왜 두 촛대예요? 촛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왜 두 촛대예요? 촛대 하나는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는 이방 크리스천. 그래서 하나의 촛대를, 하나의 영적 이스라엘을 완성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속에 그의 사역이라든지 어떤 것을 기간이라든지 뭔가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메시지를. 그래서 하나님의 종, 통칭 하나님의 종 하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종을 어디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부르고, 어디서는 두 증인 부르고, 어디서는 두 선지자 그러고, 어디서는 두 촛대 그러고, 어디서는 아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아이를 또 예수님이라고 넣어버리니까 갑자기 계시록에서 저 2000년 전으로 튀어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게 꼬이지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오는 여기가 지금 거기라고 얘기하고 이게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종들, 거기서 본경의 흐름은 7인 7나팔 7대접, 삽경의 흐름은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종들, 히노디움 무리, 예비처, 용, 두 짐승 막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삽경의 내용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내용이라고요. 그럼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종들, 우리랑 상관없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사역하게 될 하나님의 입맞은?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종들이 뭘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냐 그 얘기죠. 결과적으로 우리를 보호합니다. 전 3년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해내고 그들을 보호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들이 또 순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8페이지에 하나님의 종들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선택했냐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구별해서 선택했습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합니다. 그게 10장 얘기예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거 사도 요한에게 주신 거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성경의 흐름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사도 요한이 뭐가 된 거예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대표격으로 지금 받은 거예요. 그 내용을. 그리고 이들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합니다. 그래서 11장 7절에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부활합니다. 11장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온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 3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 겁니다. 두 증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누구인가?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도 표현이 돼 있어요. 11장에 가면. 사역 기간 1260일. 왜 두 증인인가? 신명기에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 증언이 있으면 그 사건이 맞다 그 얘기예요. 확증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이들이 증인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복음에 대한 증인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어땠었다라는 것을 이 두 증인들이 다 보고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 법정에서 예수님한테 이들이 증언할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주님을 배반하고 이랬는지, 또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라는 걸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두 증인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시고, 누가복음 10장 1절, 그 후에 주께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래서 두 증인인 거예요. 전체 수는 14만 4천. 그러나 그것을 맞는 지역은 둘씩밖에 안 와요. 두 증인이에요. 두 감람나무, 로마서에 있죠.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그래서 두 감람나무예요. 사역의 대상이 두 감람나무다 그 얘기예요. 그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두 촛대도 아까 설명했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이 택하시지요. 10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이에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마지막 시대에 사용해 주세요. 기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종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렸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성령의 인과 구원의 인은 다르다라는 것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사명이 부여되고 계시의 흐름, 성부 하나님 앞에 있던 두루마리가 11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성자 하나님께 갔고, 성자 하나님께 간 두루마리가 펴져서 인을, 7개의 인을 다 뗀 상태로 펴진 게 천사의 손에 가 있고, 그 천사의 손에서 요한이 받아 먹었고, 그래서 입에선 단데 배에선 쓰다 그랬죠. 받아 먹었고, 그리고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 기록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1장에 가면 다 자기가 본 것을 다 기록했다. 그래서 자기는 다 줬다 그 얘기예요. 자기가 받아 먹은 것을 다 줬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제 주의 종들이 그걸 봐야 하고, 주의 종들은 지금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전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한 것 교회에서 들어보셨나요? 안 들으셨죠? 그러면 이거 나중에 그 종들은 하나님께 혼난다 그 얘기입니다. 전해주라고 분명히 다 줬는데, 요한은 다 줬다고 얘기했는데 왜 주의 종들에게서 딱 끝나고 성도들에게 주지 않았냐 그 얘기예요. 성도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이 지금 시대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각하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계시록을 얘기하면 마치 뭐 이단인 것처럼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보잖아요.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언제 한다 다 설명하니까 자기 그거 꼭 갈 거라고 그러시면서, 거기 간다고 어떤 이한테 얘기했더니 그거 가지 말라고, 계시록 얘기하는데 그거 위험하다고, 이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한국에서 들었던 분이거든요. 자기 한국에서 다 들었는데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분이 성도님, 집사님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계시록 얘기만 하면 다 이단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사람들이. 아주 심각한 시대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의 사역지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지는 전 세계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10장 11절에 11페이지 제일 밑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역의 방향이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들은 뭘 할 거냐? 측량할 겁니다. 측량한다는 얘기는 구별한다 그 얘기예요. 구별은 곧 거룩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함으로 옷 입은 이들을 구별해낼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 보장됐다고요? 예,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면 보장이 된 거예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하게 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거 보장됐다고 얘기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엉뚱하게 생활한다는 건 무슨 표현일까요? 거룩이 깨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었으면 그 믿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게 거룩을 유지하는 건데 거룩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 얻었다고 그러고 있으면 그거 구원받기 힘들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얘기를 주목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얘기는 제일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12페이지 중간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쭉정이 가라지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지금도 교회 안에요. 마당만 밟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성도 말고 마당만 밟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이들,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가죠. 주일이 됐으니까 교회는 가지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함은 없습니다. 종교 행사하러 가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당만 밟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아예 측량의 대상에 들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나중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미혹을 주시는 이유가 그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이들을 분류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짐승표로 해서 그냥 묶여버려요. 그들을 일일이 막 쫓아내려고 어떻게 하지 않아도, 쫓아내시는 분도 아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미혹 한번 이렇게 딱 주면 마당만 밟는 신자들은 그냥 쑥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짐승표 받아버리고 그냥 단으로 싹 묶여버립니다. 전혀 복음하고 상관없는 자들로 나중에 드러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들은 곡식과 알곡이 되어서 구별될 겁니다. 그들이 후 3년 만에 예비처에 가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누가 아들을 낳았는가? 13페이지로 넘어가면 여자가 낳았고 그 여자는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다라고 설명을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의 결말 어떻게 되느냐? 순교하고 부활하여 승천해서 하나님과 함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 시온산에 서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고 예수님과 함께 군대가 되어 지상으로 재림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들이 군대가 되어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으로.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로 탑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을 거쳐 천국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자기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왕의 영광을 가지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랬잖아요. 땅의 왕이 누구였어요? 그때 이 천년왕국 때의 땅의 왕이니까 바로 이 순교자들의 무리가 천국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여기서 나는 어떻게든 살아서 저기 예비처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못 가도 예비처럼 간다 이 생각, 그건 나중으로 미루고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나는 순교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나는 순교할 거다. 나는 순교자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 거다. 나는 목숨 내걸고 신앙생활하고 목숨 내걸고 신앙 지킬 거다 라고 생각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럼 어디 가요? 그럼 예비처 가 있다가 이 청년왕국에 가서 백성으로 지내다가 백보자 심판 거쳐 천국 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순교하면 부활할 때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군대로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천년왕국에 가서 왕으로 들어가고
백보자 심판을 거쳐 천국에 왕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길이 달라요, 순교자는. 그러니까 순교가 최고의 영광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세요. 그렇게 사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례 요한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셔야 돼요. 마당만 밟는 신앙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의 모든 삶의 중심을 예배에다가 두시고 생활하셔야 돼요. 그럼 예배, 그러니까 또 주일날 11시 예배. 그러지 마시고요. 그거는 맞아요. 약속된 공예배로서의 중요성이 있지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삶 자체가 예배. 예배하니까 꼭 주일 11시 예배를, 그건 공예배를 얘기하는 거고, 당연히 그건 구별돼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건 삶의 매 순간순간이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말씀이 잣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성도를 구별하여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설교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옛 언약이 지배하던 시대의 마지막 부분이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No, 아닙니다. 제가 성경 세미나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병행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병행법이라는 건 뭐지요? 여기서 있었던 일이 여기서 그런 게 또 그런 유로 발생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온다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평탄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 초림하시기 전에 엘리야가 왔어요.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었죠.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오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라는 그 표현 속에 이게 예수님 초림 얘기한 거예요? 재림 얘기한 거예요? 표현이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왔다면 재림하실 때는 그때도 오시겠죠. 초림하실 때의 엘리야 역할이 세례 요한이었다면 재림하실 때의 엘리야 역할이 누굴까요? 그게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 얘기하는 거예요. 병행법으로 연결된 게 보이세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했던 설교를 잘 보면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 두 증인이 와서 할 설교의 내용이 그대로 나오겠지요. 병행법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럼 세례 요한이 했던 설교를 보세요. 뭘 설교했나? 그거 보세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거 했어요.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지금 속으로 우리가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속으로 이런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나는 이제 내 구원은 변개가 없어.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이거 얘기하잖아요. 이거 누가 얘기했는 줄 아세요? 그거 이스라엘이 얘기했다니까요. 자기는 선민이다라고 얘기했다니까요. 표현 방식이 조금 다른 거지, 이스라엘은 나는 선민,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이러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해도 안 버려진다. 그러다 버림받았죠. 근데 지금 이방교회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나는 한 번 예수 믿으면 이거 변개되지 않는다. 나는 구원이 보장됐다라고 그러면서 주일날 골프 치러 가고 뭐하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지 말라니까요. 그거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지금 마지막 시대 얘기 아니에요, 이거.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진다.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도 얘기하셨잖아요. 포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를 제하여 버리신다고. 그거 얘기했잖아요, 똑같이. 근데 구원을 안 잃는다고 계속 얘기하면서 지금 교회가 얼마나 이방 교회가 타락하고 방종해요. 거룩이 없고 구별도 없고. 좋은 열매는 그럼 뭐냐라고 물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성경을 보면서 하는 게 더 확실할 것 같아. 누가복음 3장.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예정됐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구원은 변개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활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진다. 무리가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왔을 때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힘을 가지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이 혹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예요, 이거. 지금 와가지고 이 얘기할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종들이 와서 그 내용에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지금 마지막 교회가 하면서 지금 살아야 될 내용이 뭐예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가질 게 어디 있어요? 이 땅 바벨론 무너진다고 선포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계속 구제하고 사람 살려내고 그걸 통해서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해내고 지금 그거 해야 된다니까요, 교회들이.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교회 삐까번쩍하게 짓고 전광판이 뭐 앞에 세워졌고 이거 나중에 하나님께 앞에 가가지고 정말 많이 맞을 겁니다. 그 돈 줬더니 헌금으로 줬더니 그거 가지고 그 막 수정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건물이 올라가요? 그 건물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혼날 겁니다.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먹을 거 있는 사람을 나눠주래요. 빨리 나눠주는 역할, 사역하고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도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고 군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권력 가진 자들에게.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자들이 우리 형편,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요? 권력도 없는데요? 아니요. 우리 형편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는데 사용하고 그렇게 지금 생활하며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다가 옷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 오셨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하고 만나라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교회들이 있냐 그 얘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은 그렇게 안 기다리지 않냐 그 얘기죠. 오신다고 그러면 주님 잠깐만요. 조금만 더 계시다가 오시지요. 아니 알아보면 다행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구시지요? 이러면 심각하다고 그랬죠. 예수님 왔는데. 지금 우리가 교회들이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방 교회가 구원을 많이 잃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작정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이스라엘이 구원 얻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전에 초림 때 그 일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었죠? 이렇게 그래프가 서로 역전돼서 지금 이렇게 왔죠? 이제 이게 역전된다니까요. 반대로. 그래서 이스라엘은 3분의 1이 예수님의 오심을 정금과 같이 되어 맞습니다. 근데 이방은 점점 이 이스라엘이 예전에 초림의 예수님을 놓쳤던 것처럼 이방 크리스찬들은 재림의 예수님을 점점 그렇게 놓칩니다. 스스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러고 있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오심을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